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의 시다의 아들을 고치신,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도 상관없이 말씀으로 고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병, 고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질병은 언제나 항상 주를 만나면 치료받는가? 만약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도 치료받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는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만 기다리지만 너 안 치료해 주는 게 좋단다. 너 그거 가지고 살아라 하고 노하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치료해 주시지 않지만 그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가시, 아픔, 고통을 주시지만 그와 함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함께하는 은총,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를 찌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큰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3층 천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 일반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은 우주관이 1층 천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2층 천에 바람창고, 우박창고 이런 것이 있고 3층 천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주과학을 발전한 입장에서는 잘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다 온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체험,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사탄의 사자처럼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연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질,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이단자였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가는 시리아의 다메섹까지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정오쯤 되었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쏘이는 순간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그를 찾아 만나준 것입니다. 앞이 보지 못한 채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때 비늘 같은 것이 빠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는 가운데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는지, 바울이 눈이 약해서 시력이 약해서 그리고 눈곱이 끼고 질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안질로 고생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준 구절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나 이 가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내 육체에 있다. 아픈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고난, 자기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 작은 것이지만 우리 몸에 고통을 주지만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 그런 시련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을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별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찔려 있는 동안 계속 꾹꾹 쑤시고 잠도 못 자고 아픕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프든 내 손가락에 찔린 가시가 제일 아프다고. 아픈 거예요. 가시는 어떤 들판에서 자라고 누구에게나 박힐 수 있는 평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시는 우리 발이나 손을 괴롭게 하는 대단히 성가신 침입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시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욥을 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잔을 죽이기도 합니다. 욥의 몸에 피부병을 주어서 가려움병에 기왓장을 긁고 죄를 두릅쓰고 있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도 사탄의 사자가 고난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시와 함께 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가시, 여러분의 몸에 있는 가시 무엇입니까? 그 가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고 계신지요? 먼저 겸손의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균형 있게 하는 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축복만 받고 승승장구하고 잘되기만 하고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축복과 더불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짐도 주십니다. 십자가도 주십니다. 가시도 주십니다. 연약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 계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고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보다 다른 조그만 은혜를 더 받았어도, 남보다 다른 방언만 받았어도 얼마나 의시되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하고 교만한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교만은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자아의식이 유난히 강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때 쉽게 동요되며 분노하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신 큰 축복과 풍성한 은혜 속에 교만이 싹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온 지 140여 년 되었습니다. 100주년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100년을 결산하면서 100년 동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목회자로서 그분을 템플턴상에 추천을 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모시고 함께 축하회를 할 때 답사를 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답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사참배했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 겸손히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 상을 주셨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한국의 여러 사정에서 어떤 사정에 있든지 신사참배하는데 따라갔던 일, 너무 부끄럽고 힘든 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던 그 일 때문에 겸손히 사역했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자리까지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그 목을 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을 치면, 칼로 치면 죽는 것이죠. 어떤 직책에 있을 때 목을 치면 목이 부러졌다는 것, 직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목을 치겠다. 천사가 교만할 때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의 신비로운 존재 중에 하나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리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천사를 세웠는데 천사 중에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왜 이걸 꼭 저분한테 드려야 되지? 내가 받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뭐 못하는 게 뭐 있는가? 하고 스스로가 그 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뤄보겠다고 뽐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겨루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사탄이 될 수 있다면 누구도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사도, 하나님이라는 장로도, 하나님이라는 권사도 교만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편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교회 질서도 무시하고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책이 높을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제일 교만할 수 있고
장로가 교만할 수 있고, 장로 중에서도 수석 장로가 교만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지식이 많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스카이 대학 나왔다면 최고로 알아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개척했을 때 장로님이 7분이 계셨는데 5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S대학을 나왔습니다. 2분이 한 분은 성균관 대학을 나오고 하나는 외국어 대학의 동문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5분이 S대에 나오신 분이 성균관 대하고 이 외국어 대하는 사람, 그것도 학교냐고 무시하는 거예요. S대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를 나왔다, 뭐 지방대 나왔다, 이건 뭐 사람 취급도 안 할 만큼 그렇게 교만합니다. 대단합니다. 실력들도 좋아요. 근데 서울신학대학 나온 사람은 무시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에다가 신학이 붙었거든요. 서울대학 안 가고 신학대학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쭐대는 것입니다. 영적도 교만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믿음의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들었었는데 교만하면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가 변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세요. 왕으로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비참한 왕으로서 최후를 맞고 블레셋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겸손한 주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이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 고난을 주시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 자만하지 않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십니다.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을 방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승승장구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교만에 빠지는 상황에 있게 될지 미리 아시고, 그래서 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만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고 뽐내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장치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함께 겸손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계속 써주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가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릎 꿇는 은총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철야를 했든 금식을 했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걸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안수해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낫습니다.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고도 병자가 낫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몸에는 병이 있어요. 안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야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이뻐도 눈이 만약에 침침하고 눈곱이 끼고 그리고 눈물이 질질 나오고 하면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성형이 뭡니까? 쌍꺼풀 수술이고 눈 수술이에요. 왜? 눈 똑똑하게 보이려고. 제일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마 여러 가지로 자신이 볼 때도 사역하는 데 지장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역에 지장이 많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아마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텀에도 안 고쳐주고 또 한 텀에도 안 고쳐주고 또 해도 안 고쳐준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결과 사도 바울이 무릎 꿇게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무릎 꿇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는 고난받는 자의 피난처입니다. 기도는 헛되이 드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열매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진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시는지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망염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건져줄게. 네가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단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시에 따라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승승장구로 잘 돼서, 사업도 잘 돼서, 생각하는 잘 돼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자꾸 멀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축복을 주셔서 잘 됐습니다.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탁탁 되고 잘 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3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절을 지혜롭게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과실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그것을 따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집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보세요. 포도나무는 너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열매가 달렸어요. 마시하게 커졌어요. 그럼 애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따요. 먹어보고 시다고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따면 못 먹고 버리는데도 따요. 왜? 모양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지혜로운 어른들은,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은 압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단다. 저게 청포도라도 이렇게 딱 보면 빛깔이 맛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먹포도라면 시커멓게 먹이 들어도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애들은 조급해서 못 기다립니다. 지연되는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결코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병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질병이 꼭 낫는 것, 하나님이 거리도 관계없고 몇 년 된 고질병도 관계없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낚여주셔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주 앞에 가까우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십니까? 우리는 내 자녀를 낳으면 날 닮았으니까 내 자녀라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지만 내 맘대로 내 말 잘 듣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로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듣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관계가 삐뚤어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우십니까? 머리가 커졌고 내 말 안 듣기 시작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엉키고 설프주요 복잡해졌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속썩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이유든지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함께 무릎 꿇는 은총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좀 더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좀 더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에 좀 더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은총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고 했습니다. Yes,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십니다. 어떤 데 넘치도록 능히해 주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려라. 때가 돼야지. 너무 급해. 기다렸다 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No, 안 돼. 안 주는 게 좋아 하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안지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걸로 No 하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9절 하반절 중반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7월 달 첫째 주 지나고 다음 주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 후서가 새벽에 말씀으로 생명의 삶에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고난과 씨름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책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모든 연약함의 그의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중 한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공회로 해서 형식은 캐톨릭의 교리를 따르고, 그리고 교리는 일반 그 개신교적인 교리를 따르는 성공회인데, 이 국교가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교에서부터 더 종교 개혁을 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청교도인데, 이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국교도에서, 국가에서 그런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서 핍박을 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옥에 가두십니까? 날 풀어주시면 더 열심히 힘써서 복음 전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풀어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밤낮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또 거기 있는 거 좋다는 거예요. 갇혀 있으래요. 안 풀어주시고 거기 있으래요.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하시네. 그럼 여기서 뭐 할까?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그가 분주하고 바빠서 못했던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기독도가 장차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과 또 실패하고 넘어진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천성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생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쓰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그 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까지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기독교 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이 책이 옥 밖에서 전도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전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나가서 힘써 전도하는 것만이 더 좋은 것이라고 옥에 갇힌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 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 강사로 온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알려주신 분이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부흥사지요. 그분이 부흥회를, 이 철로역정 강해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결교인들도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이 철로역정 강해입니다. 존 버년의 그런 사정이 있는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지만, 그래, 안 해주는 게 은혜야,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미랄 선교회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김홍덕 목사님이 간증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아들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변하지 않고 그 연약한 아들, 장애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돌보게 되고 비슷한 장애인들 가진 애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한 해, 두 해, 세 해 하면서 이분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운 증후군 아들을 주셔서, 장애인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고 했다고 하는
간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주시지만 고독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부흥회 때 같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부흥사가 아니라 그런지 영 맹맹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주시지만 슬픔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독을 주시지만 고독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실패도 주시지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환난 줍니까? 내가 뭐 어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로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가 연단하고,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을 다루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나를 단련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가시 주셔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역경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십니다. 그 뜻은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그 생활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끝까지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고통, 질병, 슬픔, 고독, 환난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약해집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의지하는 곳에서 더 흘러내려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강할 때, 잘 될 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데 잘 될 때는요, 기도 안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인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도자기 하는 토기장이들이 계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흙이 좋아야 돼요. 흙이 부드러워야 돼요. 흙이 뻣뻣하고 흙에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 아무리 기술자가 좋아도 좋은 그릇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워져야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대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으쭐대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심령이 상처를 입을 때, 상한 갈대처럼 약해질 때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온전히 맡겨 나갈 때, 그때 주께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까닭은 고통의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기억한 적이 없어요. 돈 줄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 가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돼지 집에 갔을 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배를 골고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은 먹는 것이라도 제대로 먹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약해질 때 자연히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겸손한 그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체험 속에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능욕, 궁핍을 기뻐하고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을 뽐내는 사람이 병이 들고 중병이 될 때 약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던 사람이 그 세력이 없어지면 겸손해집니다. 돈이 많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 돈을 잃어버려 봐야 그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할 때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탐구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불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내 것이라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려집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며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끝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약해질 때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절망입니다. 약할 때 신앙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입니다. 약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허망함과 절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연애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해버려요. 너무 약해요. 한번 실패했다고 여자가 그 사람뿐입니까? 남자가 그 사람뿐입니까? 그게 죽어버릴 일입니까?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는지 깝깝합니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 심지어는 입시에 실패했다고 자살해요. 학교 한번 떨어질 수도 있죠. 재수할 수도 있죠. 삼수할 수도 있죠. 우리 윤 대통령 보니까 고시를 9번 떨어졌다나 10번 떨어졌다 하는데 오히려 잘 되신 것 같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붙어야만 똑똑한 것만 아니라 늦게 떨어져서 또 하고 또 시도할 수 있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골드스미스인데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길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우리가 꽃길만 갈까요? 푸른 초장만 갈까요? 맑은 시냇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신 목자를 따라가도 사망염심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풍랑우에 배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약할 때 강해지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약할 때 힘주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굳건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시인 메디슨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해서는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디슨, 이분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두 가지의 가시는 뽑지 못하고 죽게 부르짖고 철하라 해도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그거 그냥 가지고 살아,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 위에 피어진 장미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쁨,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가시를 안고도 가시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그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 자신의 연약함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픔과 연약함을 인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더 친해지기 바랍니다. 주께 나가서 그 절망과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